구전명절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고 구전명절 특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함께 합동하는 말씀을 1절 2절 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구정이 애시대 이물이라면서 하루만 쉬는 날로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화에 발맞추어 구정이 아니라 신정을 명절로서 지켜야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새 1월 1일을 지키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구정이 아니라 신정을 새해로 지키자는 의무였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고 실제 달력에는 구정 하루만 빨간 날로 지정이 되어 나왔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가진 욕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정을 홀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명절을 명절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아마 대대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당시 하루만 쉬게 했던 날이었지만 회사에서는 대대 정서상 구정 전후 3일의 휴가를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다시 2년이 못해서 원래대로 구정 명절을 지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보았더니 1985년이었습니다. 제가 조정래 씨의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소설은 제목 그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민초들의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린 12권짜리 대하 소설입니다. 이 글 소설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고유 명절인 구정을 자신들의 시간체계에 맞는 양력설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이미 음력설, 고유의 명절을 짓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쉽게 양력설, 그러니까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인 신정으로 대체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어이 숨어서라도 음력설을 지녔던 것이고 그 책에 보면 숨어서 떡국을 만들고 숨어서 떡국을 먹었던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구정은 특별히 우리나라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명절입니다. 여러분 왜 음력설을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분명 1월 1일인데 여러분 왜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지내게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농경사회였던 민족성 때문 아닙니까?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가 있던 우리 민족에게 양력의 날짜보다 음력의 날짜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합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춘가, 경칩가, 춘분가, 하지 그 모든 24일 절기는 양력의 날짜가 기준이 아니라 음력의 날짜의 기준인 것이고 여러분 또 하나의 명절인 한가위 역시 마찬가지로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제 애굽을 떠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홍해를 바로 건너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버리지 않는 바로 왕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을 잠시합니다. 여러분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만 큰 오늘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의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중에 그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날을, 바로 이 시간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냐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새해의 첫 달, 새해의 첫 시간, 새해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패스오버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들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들에게는 죽음이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이집트, 애굽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입니다. 29절과 30절 두 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29절 3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죽음이 패스 오버 유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얕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풍성한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죽음이, 사망이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패스오버한 사람들입니다. 제 고향 목포는 이곳 이천에서 5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저희 셋째 동생이 살고 있고 또 목포여 바로 여수에는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포에 살고 있는 동생네나 여수에 사시는 형님네나 저희 아들 같은 조카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제 사모님이 다니는 학원에서 가까운 에버랜드로 아이들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사모님을 따라서 함께 에버랜드를 방문했었습니다. 입장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에 어디에서 많이 익숙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긴가 민가 하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제가 알고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런 목포에 살고 있던 저희 셋째 동생의 초등학교 딸이 에버랜드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막힌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물었더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방학이라고 에버랜드까지 놀러 왔다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목포에서 출발해서 올라와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나 여수에 사는 저희 조카들에게 이 가까운 에버랜드나 여러분 서울의 롯데월드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한번 놀이동산에 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5시간 넘게 걸려서 놀이동산에 온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이동산은 여러분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포나 여러분 이곳에 사는 저희 조카들에게는 한마디로 그 모든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그 청년들이 2주 전에 스키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천에서야 여러분 스키장이 1시간 2시간 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포나 여수에는 스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냥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 두 아들 녀석들은 이 가까이 있는 스키장 때문에 어린 나이에 스키라는 것을 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초급, 지금은 중국 코스 스키를 타고요. 이제는 보드를 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들은 아직도 스키채를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 목포나 저희 형님 있는 여수에는 누리지 못하는 그것들을 내가 이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6월 패스오버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제 페이지 250 신약성경입니다. 페이지 250 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0 페이지 로마서 8장. 자손 다 같이 아멘. 자 2절 한 절은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에 패스오버 이 6월절이라는 사건이 주는 의미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그날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새해 1월 1일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정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정이 어떤 날입니까? 또 한 번 맞이하는 새해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온 새해 아닙니까? 왜요? 오늘 여러분들 구정 때 부모님 앞에 어떻게 인사를 올리십니까? 머리를 숙이며 세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까운 지인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신다고요? 구정인데 이미 날짜는 20일 지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구정은 또 다른 새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출애굽기입니다.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달이 어떤 날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13장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이 달을 성경은 이렇게 지정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올 이날에 너희가 빠진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렇게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언제였다는 것입니까? 아비올입니다.
여기 아비올은 푸른 이삭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푸른 이삭이란 말입니까? 어디가 그 이삭을 내린 시가 바로 아비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날입니까?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아비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성경 바로 그 아비올 이날을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첫 달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원래 첫 달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달이 신정이지만 그 달을 지키지 말고 구정, 오늘 아비올 그날을 새해로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한 날이 바로 아비올,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구정의 설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아비올 6월절에 해야 할 일이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어떤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알아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들을 말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정을 아비올 그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고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너희의 자손들과 너희의 자녀들에게 설명을 꼭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하는지, 왜 지금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하는지를 너희 자녀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고 이 말씀대로 그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바로 12장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얘기가 그 한 번의 더 이야기인데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절의 패스오버 6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정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날을 기념하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쓰드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왜 쓰드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그 쓰드쓴 고난과 고초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설날에 여러분 그래도 한복을 입는 것처럼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날을 기념하면서 당시 6월절 의상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무교봉과 쓴 나물을 먹는 풍습을 2023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하고 또 지금쯤이면 또다시 이제 자신 살고 있던 집으로 일찍 귀승하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이도 그 신정보다 왜 구정을 더 새기며 지킨 것입니까? 왜 신정보다 구정에 먹는 떡국이 더 맛있는 것이고 왜 신정에 드리는 세배보다 그 구정에 드리는 세배가 그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왜 신정보다 구정에 고향을 찾아 내려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왜 신정은 그날 하루로 쉬는데 구정은 앞뒤로 3, 4일을 쉬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설교수회 때 말씀드렸듯이 일제시대 때 구정을 없애버리고 했고 1985년에 세계에 걸맞게 구정 대신 신정을 장려했겠습니까? 심지어 당시 구정이라는 말 대신에 민속의 날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시 우리 민족 정서상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여전히 구정을 지킨 것입니까? 그것은 자자손손 내려온 기억 때문 아닙니까? 그날을 새해로 여기며 그 모든 농사의 기본적인 구상을 구정, 그리고 음력설로 지켜온 일이 자자손손으로 지켜 내려왔던 기억들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의 떡국을 먹으며 한 살 더 먹었다는 의미와 한복이나 새로 지은 옷을 입으며 때문에 그날을 기념했던 것은 바로 구정 그날이 준 의미가 남다른 의미였던 것이고 어떻게든 그날을 소중한 가치로 지키기 위해 했던 우리 민족의 마음들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6월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던 그날을 그들이 기념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의 의미를 그렇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무슨 말이었다고요? 패스오버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넘어간 날이었습니까? 죽음이 넘어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고난에서 벗어난 해방의 날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 쓰듯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다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면서 그 부교본과 그 쓰듯쓴 나무를 그들이 입에 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96년 당시 중국은 춘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오나라의 왕 함녀는 그 옆에 있는 나라 올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올나라 왕 구천에게 크게 패합니다. 이 전투에서 오나라 왕의 함녀는 화살에 맞아 심각한 증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웠던 함녀는 죽기 전에 그의 아들 구차를 불러 이 원수를 갚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구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자리를 펴고자며 방 앞에 사람을 세워두고 그가 출입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구차야 구차야 아비의 원수를 잊었느냐고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차는 매일 밤 눈물 흘리며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깁니다. 구차가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올나라 왕 구차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먼저 쳐들어갔으나 어찌 된 일인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올나라의 수도가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싸움에 크게 패한 올나라의 구차는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거느리고 중국의 회계산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였으나 견디지를 못하고 오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포로가 된 부차는 3년 동안 오나라의 부차의 노복으로 일하는 등 가진 고역과 모욕을 겪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부차에 처음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라는 영혼이 오나라의 속국이 될 것을 맹세하고 목숨만 겨우 건져서 기구를 하게 됩니다. 부차는 자기 나라 올라라로 돌아오자 그의 잠자리 옆에 항상 쓸개를 매달아 놓고 앉거나 눕거나 늘 그 쓸개를 핥아 쓴맛을 때 씹으며 너는 회개의 치욕을 잊었느냐? 너는 회개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며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오나라 부차가 넓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쪽에 시경을 쏟는 사이 올나라의 부차는 오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부차를 생포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바로 여기에 생겨난 사자성어가 여러분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와신 상담 무슨 뜻입니까? 가시가 많은 나무에 누워 자고 쓰드쓴 곰 쓸개를 핥으며 패전의 굴욕을 되새긴다. 와신 상담 뜻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유월절에 쓰드쓴 나무를 먹으면서 애굽의 굴욕과 애굽의 수치를 되새기며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신 그런 수모와 굴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와신 상담의 또 다른 표시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런 와신 상담 같은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나왔는데 또 여러분들이 쓴 인생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구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오늘 6월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해 주셨던 새로운 날로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인생은 세 가지 새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새해는 오늘 여러분들이 20일 전에 맞이했던 2023년 1월 1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새해인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 새해는 무엇이라고요? 오늘 구정을 새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고, 이런 마지막 새해가 어떤 날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영적인 새해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찾았으면 아멘. 그 유명한 말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오늘 구정입니다.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또 다른 새해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이 구정이 또 다른 두 번째 새해였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죄와 사망이 떠나갔던 패스오버했던 영적인 6월절이 있다면 그날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되도록 지키며 예수 안에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과 그 새해의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니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편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 하나님 약속이 구정 새해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새해 주신 여호와가 여호와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평강 주시니 자신에게 새해 주셨다는 여호와께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여호와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주와 사망과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2023년 또 한 번의 새해를 우리가 날아가였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적인 6월절 하나님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우리의 새해를 허락하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영적인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예수 믿는 자의 영광, 예수 믿는 자의 축복, 예수 믿는 자의 풍성함을 살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올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특별히 구분이 되어서 10의 1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또 새로운 2024년 말씀으로 밑줄 긋는 나들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곱셈의 축복을 더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2023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라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것을 구별하고 또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려지는 성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드려지는 손길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곱셈의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쁜 곳에 그물을 던들 때 내 주님께서 그 수없는 고기를 잡았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와 그 패스오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그 6월절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정을 맞이하여 고향 칭제를 방문하고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고향을 방문한 우리 나들목의 모든 식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새로운 비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70, 120, 300의 축복의 성종동 같은 높은 곳 가장 끝자락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나들목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